하루 한 장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참 늘 흔들리고 요동하는 연약한 인생임을 주께 고백합니다. 든든한 반석이신 그 예수님께 이제 단단히 뿌리 내리길 원합니다. 찰싹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요동하고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든든하고 안전히 서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여호수아 5장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애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치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겠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는. 아멘. 이스라엘은 이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앞으로 여리고성은요 비탈의 탄탄한 이중성벽으로 막혀 있고요. 뒤에는 이제 거세게 흐르는 지나온 요단강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시 돌이킬 수 없게 됐습니다. 여리고도 일로 난리가 났죠. 요단강을 홍해 때처럼 마르게 해서 건넌 사실이 여리고성에 전해졌고 예전에 홍해 소식으로 간담이 서늘했었는데 이제는 여리고는 이스라엘이 똑같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왔다는 소식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공포와 두려움이 이제 극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즉 이러한 소문은요 여호와를 정복하는 데 승리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혹 또 여리고에 있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라합 같은 자들을 위해서 이 두려움은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은혜 방편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 시기가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라고 할 수 있는 유월절을 앞두고 있는 시기였는데요. 유월절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 속량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반드시 이스라엘이 지키라고 하는 절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 유월절을 참여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해야 했습니다. 할례가 생식기의 표피를 베어낸 것이죠. 포경이죠. 이 위험인 일을 지금 적진 앞에서 행하고 있는데 이건 상식적인 일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요구되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거룩과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여리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감히 나서지는 못합니다. 곧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남성들은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아물기를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은 애굽의 수치를 떠나게 하셨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또 이것을 길갈이라고 불리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애굽의 수치는 애굽의 종살이를 말한 것이라 할 수 있고 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이제 40년 동안 배회함으로 또 할례 받지 못해서 하나님 소유되지 못한 것을 또 이것이 주변 나라에 비유심되고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았지만 백성답지 못했음의 이 수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킬 수 있게 된 거죠. 이를 통해서 애굽의 수치라 하며 이제 이것이 과거를 청산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인생에 아픈 과거,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고소하는 자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과거를 들추이고 괴롭게 합니다. 평생 주눅 들어서 또 과거에 매이거나 눌려서 살아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발목 잡는 거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들어섬으로써 과거의 수치가 모두 없어진 것처럼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기억지 아니하신답니다. 히브리서 10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은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아무리 주홍같이 붉은 죄라도 사하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고멜 같을지라도 우리를 순결하게 하시며 온전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마음의 할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성령 안에서 날마다 거룩하고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할례, 이 포경을 한 뒤에 굉장히 사실 아픕니다. 그런 며칠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유월절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중요한 예식이죠.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됨을 차별화 나타내 보이는 절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동시에 이것은 과거의 노예로서부터 모든 영향력과 그늘이 사라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음식을 먹기 시작한 뒤에 이제 만나가 그치는데요. 이 역시 40년 광야 생활도 공식적으로 막을 내린 겁니다. 40년 훈련 끝난 거예요. 담백하게 표현되고 있지만 참 생각해보면 저 순간이 참 얼마나 감동스러운 순간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왠지 막 뿌듯할 것 같고 기쁠 것 같고 막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만나가 그쳤다고 은총이 그친 것이 아니고 광야 훈련이 끝난 것이죠. 여전히 공급자는 하나님이신 것은 변함없습니다. 정리해보면 광야는 불순종의 정체성, 곧 애굽노의 정체성을 순종의 정체성, 하나님 나라의 군사의 정체성으로 바꾸는 것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내면에 속한 곳이 바뀌어야지 진짜 이 육신의 삶에서도 속한 곳이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순종함으로써 새 시대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분기점이 지나고 지도자인 이제 여호수아에게 칼을 든 사람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여호수아는 이를 경계하는데 누구를 위하느냐고 질문하지만 여기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리석은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인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위하면 같은 편인 거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위하지 아니하면은 같은 편이 아닌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축구 경기가 우리나라가 이기도록 막 기독교인들 기도해요. 그런데 그 상대 국가도 기독교 국가예요. 막 자기 나라 이기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주셔야 됩니까? 더 많이 막 간절히 기도하는 쪽 이기게 해주셔야 됩니까? 아니죠. 전제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요, 기도 응답이라는 것도 어려운 것이 아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모든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냐, 나 중심이 되느냐 차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 중심이 되어서 우리 삶에 하나님 응답이 승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등장하는 의미는 이는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하늘의 군대가 동원됐다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있으면 그 부하들이 있겠죠. 이 전쟁의 주체, 누구의 싸움인가, 누가 싸우는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고군분투하면서 싸웁니다. 육신의 싸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드러나고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요, 영적 세계의 싸움의 승리가
이 땅의 육신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편에서 순종만 잘 한다면요, 승리는 보장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실상이 이겼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도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요, 분명 하나님께서 전쟁을 승리하셨지만 또 승리하겠지만 순종하지 않는 자는요, 그 전투에서 패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건 이따가 또 후에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때 알아보도록 하고, 지휘관을 무시하는 군인이 어떻게 전쟁터에서 살아남겠습니까?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토록 땅의 사람들을 괴롭혔던 마귀의 세력을요, 십자가에서 단번에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순종할 때에, 승리하신 예수님께 순종할 때에 이 패배한 마귀 세력에 눌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면은 이 패배한 마귀라 할지라도 그 세력에 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투에는 패배하는 거예요. 전쟁은 승리하지만 전투에는 패배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셨지만 매일의 삶의 전투에서 패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전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휘관이 누구인지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각계 전투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같이 나아가야 돼요. 주님이 명하시는 데 나아가야 됩니다. 승리하신 예수님, 지휘관이신 예수님, 이 주님을 따름으로 매일 전투에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곧 여호수아는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는 정체를 알고 그 앞에 바짝 엎드립니다.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실까 묻죠. 그러나 동문서답처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발에 신을 벗으라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싶지만 우리는 이걸 알죠. 이 장면은 앞서 하나님께서 불에 타지 않는 나무로 이제 모세를 부르실 때 그 장면이 재현되고 있는 거죠. 그때도 모세가 거룩한 것인 신을 벗어라 했었죠. 신을 벗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걸어온 길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런 거칠애를 벗어내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의 길을 걷는 부르심의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계속 후계자가 될 것이고 예견되고 그리고 정말로 지도자로 세워졌지만 이제 광야 시대가 딱 정리됐잖아요. 이 6월절로 인해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면서 새 시대의 리더로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오피셜로 친히 세우시는 것입니다. 완벽한 전환이죠. 새 역사를 이어가시는 것이죠. 이것이 역사에 영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역사서예요. 새 시대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사명자가 된 것입니다. 모세 같은 사명자가 된 거예요. 항상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사명자를 부르시고 일을 하십니다. 그들로 하나님께서는 마음껏 능력을 베푸세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모든 그 업적, 전적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집니다. 이 직분과 사명요, 우리가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 내 직분이 뭐 크든 작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 부르심의 의미 있게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며 신앙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요, 이런 사역자들 찾고 계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지 못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계속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뜻을 따를 여호수아 같은 모세와 같은 사람들요, 콜링하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내가 되기를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대단한 그런 사역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내 삶 가운데에서 어느 부분이든지 사명자로 부름받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흘려내고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참 거룩과 순종의 사람 되기를 사모합니다. 참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사모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강하게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